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치 이 곤충이 부화된 이후에 사는 삶은 부화되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가 중생되기 전 사망 가운데 있던 삶과 다시 살림을 받아서 중생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살림 받기를 무엇으로 살림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림을 받게 하신 그 역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 뜻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선천적인 후천적인 조건이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란 것은 무엇이냐면 죽으심의 대속 역사, 부활의 역사, 이것을 합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사활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 사활 대속 역사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죄에서 해방 자유케 하시고 또 사망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고 또 마귀에서 해방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주신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의의 구원을 주신 이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의 요구를 대신 다 순종하셔서 화친케 하여서 우리에게 완전 화친으로 의한 영생의 생명, 생명의 이 구원을 주신 이 역사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이 타스까지 제세방 자유, 사방의 세방 자유, 또 마귀의 세방 자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하나님과 완전히 합친된 생명 구원을 실상 우리에게 다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일을 영감으로 영생케 하시고 진리로 영생케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7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다시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를 성화케 하신 성화 역사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 성화 역사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중보된 위치에서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제사장의 역사, 그 제사장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은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이런 선지자 역사, 또 왕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잘 보존, 관리,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주님이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단일 통치에 우리가 통치를 받게 하신 이 왕의 역사. 총 11가지의 이 역사가 무엇이냐?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주신 죄에서 자유, 또 사망에서 자유, 그리고 마귀에서 자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하나님과 완전히 화친된 생명, 영감으로 영생, 진리로 영생, 제사장 역사, 선제 역사, 왕 역사, 이 11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기를 무엇이 그러면 살아나는가? 우리는 영육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영과 육이 살아났죠.
근데 차이점은 영은 단일체입니다. 육은 이것은 종합체예요. 우리 마음의 기능이 수만 가지죠. 몸의 기능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것이 똘똘똘 뭉쳐서 우리는 한 육, 내 마음, 내 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 살펴보면 수많은 것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몸이요. 수많은 생각과 뜻이 모여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 11가지의 역사로 인해서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살리는 이 영생을 완전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육은 이 11가지 역사로서 단번으로는 법적으로는 단번에 주셨지만 완전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이 생명, 완전 생명을 법적으로 주셨지만 이 실상적으로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런 대속의 은혜를 내가 입고 그대로 살면 그때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살고 이것을 벗고 살면 그때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다 죽는 것이니 이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심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에게 해당되는 이 다시 살린 역사는 불완전한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린 영육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영은 단번에 받았고 육은 법적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자꾸자꾸 이렇게 살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육이라고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할 바가 뭘까요? 다시 살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할 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할 바는 보십시오. 그러므로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이란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하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이 대체 무슨 소망입니까?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가 어디죠? 하늘의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이죠. 즉 거기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려고 하라 그 말. 이 소망을 찾으라는 것은 이 소망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취득하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누군가 거듭난 자의 할 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곳이냐는 거죠. 그 우편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른쪽 이 힘이죠, 힘. 즉 이것은 성리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성리하신 곳인데 그 성리로서 앉으신 곳, 즉 성리로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앉으셨다 그러거든요. 성리에서 받아 가진 것은 첫째는 완전 성리를 받아 가지신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 모든 법대로 다 순종하셔서 완성하신 사활의 대속으로 쟁취하신 이 성리는 이것은 신인 양성 1위의 성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성리입니다. 완전 성리를 하신 그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차지한 이런 성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하늘 것과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리하신 아들에게 다 상속을 주셨어요. 그런 모든 하늘 권세 땅의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같이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자리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 무릎 앞에 꿇어서 주라 신하는 영광의 승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셔서 위의 것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으니 우리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역사로서 거듭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같이 우리도 위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이것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 우리가 거기 앉도록 그 말입니다. 나도 완전 승리하고, 나도 하나님을 다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차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런 승리에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 앞에서 완전 패배를 승부하는 당신을 주라 신하는 이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요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위의 것과 반대되겠죠. 완전 승리가 아니라 완전 실패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 열심히 힘있게 방위있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수당 방법을 다 강구해서 살았지만 땅의 것을 소망해서 살면 뭘 취했습니까? 결국은 헛되니 땅 아래에서의 수고가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실패만이 완전 실패만을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몽땅 잃어버리고 마귀만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줄 수 있는 상속은 뭡니까? 상속은 곧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때만 우리가 배선물은 그래도 이익된 것을 먹고 남은 찌기를 내보낸 것 아닙니까? 사망은 이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건 없는 것이 좋죠. 오직 사망만 잔뜩 우리가 상속받는 이 자리가 땅의 것. 내가 땅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요 사망만을 얻습니다. 마귀만을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계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피조물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네가 좀 똑바로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에겐 다 구원 얻지 못했다. 우리 이렇게 공고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되었다 하고 그 원망, 불편을 세세 무궁토록 받는 그 자리가 땅의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의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지 말고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내가 부자 되자. 내가 행복하게 살자. 내가 성공하게 살자. 내가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자. 이런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다 뭡니까? 그것이 전부 다 땅의 것은 완전 실패를 소망하고 마귀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마귀가 주는 사망의 권세만을 가지려 하고 이 모든 원망 불평만을 우리가 자아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서 찾아서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여 사는 이런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쭉 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를 확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또 내가 그렇게 살면 왜 이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거의 삽입으로 쫙 우리에게 깔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놈 그자 옛사람 이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위의 것을 자기가 찾고 사는 생활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소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 중반절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 우리는 어떤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11가지의 이 은혜 역사로서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이 11가지 요소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 11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이런 11가지의 요소, 즉 우리를 택함받고 내가 제사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 또 사망에서 자유, 사망 마귀에서 자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화친으로 인한 완전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영감으로 영생, 진리로 영생, 제사장 역사, 선자 역사, 왕 역사, 이 11가지가 시종자적으로 우리에게 딱 와 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종자적인 이러한 11가지의 이런 은혜, 이 요소가 누구와 함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분은 우리가 중생됨으로 인해서 중생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게 되었어요. 이 중생의 표입니다. 그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시면서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르죠. 하나님 안에 갇혔던 하나님의 이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보장된 일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11가지와 한 가지를 지금 점점 기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11가지를 시종자로 받아 가진 것을 이것을 기르고 있는 역사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마구 역사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을 11가지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막 역사가 돼가지고 이게 막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때라는 그때에 궁극적인 시점, 즉 최종적인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요,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때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막 역사 가지고 내게 있는 11가지 이 시종자 이것이 이제는 세상으로 팍 나타납니다. 누가?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는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11가지 즉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선민 아닙니까? 지락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은 자가 누구냐? 이 자가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역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민족 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참남하게 도륙도 하고 그렇게 정말 고통당한 민족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다. 왜입니까? 그렇게 짓밟아도 안 죽고 말이죠. 머리가 뛰어나지, 경제력이 대단하지, 정치력이 대단하지. 그래서 수많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가들 보면 우수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선민은 선민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뭔가 되어도 다르다.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타내죠. 죄짓지 않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죠. 사망에서 자유된 것을 나타내어 보이죠. 저 사람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이게 뭐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뭐 아이고 죽여봐라 이게 아니고요. 진정 사망에서 자유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자유가 영생의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요 죽음을 저 사람은 죽인다 해봐야 소용없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이것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죠. 마귀한테 조금 더 거들끔이 없는 마귀의 자유된 것을 나타내어 보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율법에 조금도 저촉되지 아니한 저 사람은 진짜 법에 법없이 산다. 그 말은 뭡니까? 법을 다 지켜서 그 법이 있으나 마나 법에 완전 자유하는 이런 자의 삶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딱 하나 된 화친의 생명됨을 보여주죠. 그리고 영생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하나님 향하여서 내 나가는, 내 성장하는, 진리로 영생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제가 제사장의 그런 역사, 선제 역사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역사, 남을 중보하는 것, 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린 남을 위해서 이용당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내가 버팀목이 되어지고 발판이 돼. 나를 밟고 일어서라. 나를 통해서 네가 승리해라. 나를 통해서 네가 평안 누리라. 나를 통해서 네가 안위를 누리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기쁨을 가지라. 이게 제사장이 제사장. 이런 제사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도록 그냥 네 할 바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이 세상이지만 미주알 고조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근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해줘서 이건 이래하고 저건 저래하고 내가 힘 줄게 용기 줄게 내가 함께 줄게 하면서 자기가 복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그 도리를 그것을 알려준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야야 네 중풍병자 낫게 해줄게. 우리 주님 메시아 그분 가면은 이 병을 고쳐준다더나 저거 어떻게 내가 업고 갈게 내가 털고 갈게 내가 모시고 갈게 니는 그냥 가만히 있거라 해가지고 그냥 중풍병자를 그냥 데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뚝 앉혀놨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적시로 상들고 일어나서 간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그런 도움이 없이 됐을까? 이게 뭡니까? 이 선지자 역사예요. 성지자 역사를 보여주고 잘 관리, 잘 통치해서 받은 은혜를 잘 유지 그리고 써먹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막 나타나는 이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정말 헛될까요? 마치 파란새를 쫓듯이 여러분 새 따라간다고 보십시오. 진짜 허황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게 내 꿈이야 내 바람이야 내 로망이야 파랑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산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야 뜬금없이 허황되게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저는 이런 목표를 두고 이런 소망 가지고 다 거의 썩어질 것 전부 다 보면 다 완전 실패될 것 그런 것은 여러분 다 인정해 주는데 하늘의 소망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허황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 주신 이러한 가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래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여러분들 정말 장수들 왕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야 바위야 반사가 내 얼굴 덮어다오. 자기 얼굴 덮으면 깔아뭉켜 죽지요. 그렇게 깔아뭉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님이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무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이 11가지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정말 복되다.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생활인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런 삽입절을 통해서 공부하신 이 주님이 이제 현실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실천 강령을 딱 집어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5절에 그러므로 이런 너희기 때문에 네가 다시 살았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역사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타내 그리스도였담을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영광 가운데 있게 돼. 이런 자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뒤에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옛사람이랬죠.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사람이에요. 이놈을 죽여야 돼. 무슨 놈의 악령, 악성, 악습 그렇게 어려운 문자를 쓰십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도 그거 아셔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곧 그 옛사람 죽이려 할 때 그 옛사람이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고 뭡니까?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 자기 기능이면 기능, 자기 어떤 외모면 외모, 자기 능력 이런 것 이게 있으면 되었다. 이놈이 뭡니까? 자기 우상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이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의 무엇이라고요? 행위입니다. 행위. 또한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내는 것. 내 성격이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이어서 분을 내지 마십시오. 분내는 것. 또 악한 자기의 뜻, 자기만 생각하는 이게 악입니다. 악이. 그리고 쓸데없이 말로 해방하고 또 쓸데없는 이런 말처럼 찌꺼리는 너희의 부끄러운 말, 그 말이 뭐죠? 곧 거짓말, 진리가 아닌 말은 다 거짓말.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야 돼.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 행위를 다 벗어버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린 주의 부활하신 같이 다시 산 자 된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린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즉 우리가 악령, 악성, 악습으로 오염되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염색된 자입니다. 악령이, 악성이, 악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이런 죄악 덩어리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오염, 죄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받는 죄책.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이 죄에 대해서 죄로 오염됐습니다. 악령, 악성, 악습으로 오염된 나의 심신입니다. 요 오염된 이 악령, 악성, 악습을 어떻게 이걸 탈색시켜야 돼요. 먼저 탈색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 주신 새 사람이 무엇이 새 사람입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착색, 이젠 염색을 시켜야 돼요. 이것을 두고 뭐랬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착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서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옛사람, 악령, 악습은 이것은 싹 벗어버리고 이게 탈색.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 요소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기본 구원 받을 때 이게 와 있는 겁니다. 중생 때 이 세 가지 요소 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전에 몇 가지로 확대해서 해석했다고 11가지로 쫙 확대해서 휙 줄여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입는 것이 이것이 염색, 이것으로서 네가 이제는 탈색시키고 염색해라. 이걸 두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 입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너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중생의 영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 지금 살려야 될 부분은 심신 아닙니까? 이 심신을, 그러니까 그 심신의 활동 요소의 인격의 자소를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어디로 보냐면 마음을 봤다고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 주님 모셔서 그분이 나에게서 뭡니까? 생명, 힘이에요.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이 11가지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막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실까요? 이건 딴 것 없어요. 이미 중생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모신 것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린 그래서 주바라기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말할 때도 주님 생각, 행동할 때도 주님 생각. 이렇게 주님을 늘 바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요 삶을 살아라는, 무슨 또 어려운 말씀들을, 이걸 또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12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말씀하기를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고, 또 13절 14절에는 용납하고 남을 이해해서,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그런 형편에 있으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게 용납이 용납. 우린 니까지 뜻이 뭔데, 니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니한테 했는데, 이렇게 남의 형편 사정을 전혀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내 입장 한번 대놓고 생각해 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네가 내 입장에서 보면 네가 이해를 할 거다 이거예요. 좀 용납함이, 새 사람 삶이 용납이 있습니다. 용납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용서. 우리가 다 용서받아서 제사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주님의 피가 있는데 다 용서하고, 그 모든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다 이제 제사 받고 어렵다 받고 하는 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러면 정말 아쉽고 힘들고 내가 염려 근심될 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 통치하신 그 통치가 날 위함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뭡니까? 내가 다시 살림을 받은 자가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사라의 딸이 아니라, 다시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살림받은 자의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사니까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 뭘 먹고 살고, 몸이 찌뿌둥하다 죽는 거 아이가, 직장에서 뭐가지 되는 거 아니가, 요즘 돈이 안 팔리는데 이거 이래가 내가 쫄딱 망해 죽는 거 아니가, 만 가지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전형이 뭡니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해서 산자의 삶이 아닌, 다시 살림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사는 자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염려 근심 없이 마음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다른 사람, 우린 다 제사장, 선자, 왕의 그런 역사를 받고 이런 역사 해야 되니까 가르칩니다. 피차 가르치고 근면하고 시와 찬미와 또 정말 신뢰한 노래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넘치는, 찬송, 평생 가도 찬송 한 절 부르는 때가 없습니다. 모습 못 봅니다. 그냥 찬송 시간도 입 다물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한마디 여기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유행가 틀면 말이죠. 어깨춤이 들릉 그래가지고 노래도 그냥 못 외우는 그런 가사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냥 이 하면서 부르면서, 찬송할 때는요 한 소절도 하지 못합니다. 먹먹 벙어리 같이. 이게 여러분들 정말 거울로 자기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주님께서 보실 때 기쁨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려서 구원받아서 우리 이런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에 참여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광되는 이런 멋진 삶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만물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당신 덕에 삽니다, 당신의 언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여기에 대한 이름 조금도 적어도 우리가 너 코멘트 이래 됩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어떤 멘트가 날아가야 되죠. 그건 뭡니까? 감사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다면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의 범사의 모든 말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여 주시고 사활의 대속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제사장 승자 왕의 역사로 성화시켜 주셔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은혜 끼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런 자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생활입니까?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우리가 절대 성도의 견인,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없어요. 그 여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다시 살림 받은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읍시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 주님과 같이 완전 승리, 하나님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고 만물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완전 승리, 이 승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셔요. 역사하신 우리가 가진 이 시종자진 11가지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역사를 받아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삶에 정말 종국적인 최종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더라도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하신 것이 내 자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모실 수 있도록 먼저 탈색부터 시켜야 되겠죠. 요 악령, 악습으로 쳐져 있는 요 옛사람, 요 놈을 죽이십시오. 죽이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염색에서 사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서 위의 것을 우리가 찾음으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